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도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역대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해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것이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는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저희 석사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 전 마지막으로 저희 미국인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방문하여서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계산대 앞에서 막상 캐셔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내가 낼게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 친구의 반응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내가 살게 라고 이렇게 서로 산다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 확실히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는 쿨하게 그래 고마워 잘 먹었어 하고 차에 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국과 미국은 여기에서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면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로 이제 자신이 내겠다, 내가 베풀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 반면에 체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미국은 오히려 내가 산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지 말고 우리 나눠서 내자, 스플릿하자, 아니면 그러지 마 라고 다음엔 내가 살게 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앞에서 서로 자기가 내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나라는 저희 나라와 터키 및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권력과 체면을 드러내며 등장하는 여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스바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스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 지금의 남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왕국이었는데, 에스겔서를 참고하면 스바 왕국이 당시에 각종 향료와 보석, 황금으로 무역하는 상업국으로 매우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스바 왕국의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처럼 자신의 나라에 풍족했던 향료와 보석, 황금으로 이스라엘과 무역을 함으로 서로 급격히 세력이 늘어나던 이스라엘과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린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여느 다른 정상과의 만남들처럼 매우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보면 서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를 따지기도 하고, 어떤 차를 타고 왔냐,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어떤 식사를 했느냐, 이런 것들, 이런 체면 치레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아마 스바 왕국의 여왕과 솔로몬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최고로 아름다운 옷과 또 기가 죽지 않기 위해 마음에 힘을 꽉 주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스바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은 스바 왕국의 위치를 나타낼 만큼 많은 시종들과 향품,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 앞에 배에 힘 꽉 주고 나옴을 알 수 있죠. 스바 왕국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더 좋고 많은 것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견제하고 시험하고자 솔로몬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그가 지어놓은 왕궁과 또 성전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은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솔로몬의 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적인 모습을 보며 감탄하던 스바 여왕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시점으로 솔로몬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내면에 계시고 솔로몬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솔로몬을 통해 발견하게 된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의 시선에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리의리한 궁에 들어와서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힘껏 마음껏 뽐을 내면서 들어왔던 반면에 솔로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오히려 솔로몬과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스바 여왕이 점차 솔로몬의 내면과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이방 민족의 지도자에게조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무슨 말을 했고 또 어떤 대접을 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바 여왕이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졌다라고 말하므로 어렴풋이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와서 이처럼 화려한 궁과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그래서 이 화려함을 보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만일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있는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스바 여왕은 자신을 결코 낮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바 여왕은 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과 권위 또한 똑같이 동일하게 뿜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솔로몬과 같이
혹은 다른 성경 속 인물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높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를 너희들은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이처럼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역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반문하죠. 하지만 사실 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뜻과 의를 쫓아오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가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문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을 마음속에 품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품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을 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해내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된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당장 딱 한 분만 꼴도 보기 싫어 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어 하는 사람. 분명히 그런 분이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전도사인 저조차도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참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마음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예수님과 같은 참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참된 사랑을 마음속에 품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그 사랑을 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참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의 크나큰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연약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참된 사랑을, 십자가 그 참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는 그 참된 사랑을 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을 품고 섬길 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참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품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또 너무나 연약하던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솔로몬과 같이 화려한 궁전도 없고 도열한 신하들도 없고 술 맡은 관원과 또 금은 보화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내 삶을 부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셨어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솔로몬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참된 사랑을 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언 말씀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가 돌이켜 볼 때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에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품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사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헌신 속에서, 그들의 또 일하는 현장 속에서, 혹은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화이팅! 하면서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